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율법을 준수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얹어서 지키는 것처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끝까지 잘 순종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제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 이제 강하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이 북쪽에 있는 두로와 동맹을 맺고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오면서 바알 종교를 가져왔고 또 이 아합 왕은 바알 신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합 왕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아합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3년 반이 아니라 끝까지 비가 오지 않아야 이제 했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제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제 그때뿐이고 다시 바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기근보다 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먼저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아합 왕 베나닷은 32명의 지방 영주를 거느린 황제와 같은 강한 존재입니다. 이런 베나닷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하려고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이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자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너의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와 자녀들도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 조폭들이 힘없는 사람에게 너희 집도 내 것이고 너의 차도 내 것이고 너의 모든 돈도 내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나닷은 다시 사신을 아합 왕에게 보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 내 부하들이 왕궁과 신하의 집에 가서 좋은 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폭력배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집에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베나닷은 아합 왕을 철저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평범한 어떤 백성을 대하듯이 이렇게 무시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왜 이런 굴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아합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것을 보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이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그에게 돌아오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아합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아합이 멸시를 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높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아람을 이제 정복하고 조공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는 이 아람을 정복을 했어요. 이 아람 왕으로부터 이렇게 그 조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합 왕 때는 반대예요. 지금 이 아합 왕에게 지금 쩔쩔매고 이 아합 왕에게 지금 철저히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여요.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무시를 해요. 뭐 대놓고 무시를 한 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잠깐 뭐 돌아오는 것 같이 하면서 다시 그냥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아합 왕을 멸시하는 거죠. 아빠 엄마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해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자기 부모가 늙었을 때 그대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했는가 그거 보고 그 자녀들도 이제 자기 부모가 늙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 어르신들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십니다. 처음에는 되는 일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 높이세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 높인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다 이러면 어쨌든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근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렇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자식들에게도 복을 받고 가축들에게도 항상 복을 받아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렇게 총체적인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든 부분에 너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아합 왕은 이제 베나단의 첫 번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을 보면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합 왕은 이제 베나단의 요구에 다 응하겠다고 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 바짝 이제 엎드리는 것이 생존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베나닷의 두 번째 요구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아합 왕은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이제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대답하고 다른 한 번은 신하들에게 그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고민하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의하든지 그렇기는 해도 하나님은 안 찾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히스기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런 말을 막 이렇게 무시하는, 멸시하는, 또 막 위협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런 멸시와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혼자 고민을 하든지 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는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곧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제 베나닷 왕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려고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 왕은 하나님이죠. 아합 왕은 대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복된 자이죠. 그런데 베나닷이 아합 왕을 모욕을 한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베나닷의 이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막 부르짖으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까? 근데 이 베나닷이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러면서 막 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했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더라도 존귀하고 복된 자입니다. 내가 뭐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고 믿음으로만 잘 살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복된 자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약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이렇게 막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멸시와 무시와 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막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인데 복된 자인데 막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야. 밟으려고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막 험담을 하고 막 이제 그런 걸 들을 때 막 이렇게 낙심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럴 목적일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좀 조롱당하도록 이렇게 무시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 그 사람 관계에서 풀려고 하고 그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인데 복된 자인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을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다시 만나고 다시 이제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아방이 베나닷이 한 말을 모든 신하들과 이제 장로들에게 말하자 장로들은 베나닷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다시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베나닷은 그 이성을 제로 만들 텐데 한 줌의 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일은 한 줌의 티끌을 쥐는 것보다도 더 간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자 아합 왕은 속담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이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갑옷을 입는 자는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나가는 것이고 갑옷을 벗는 것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난 것을 이제 말하죠. 근데 아람 군대는 아직 전쟁도 하지 않고 나서 마치 전쟁을 이긴 것처럼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방이 사신을 통해서 이제 전한 말을 들을 때 베나닷과 자기와 함께한 32명의 왕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왕이 술에 취하도록 이제 마시고 있는 겁니다. 베나닷은 자기의 군사력과 이 군대 숫자가 월등히 많은 걸 보면서 확신을 한 거예요. 반드시 전쟁이 이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자만한 거죠. 고대 전쟁에서 이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은 승리를 보장하는 어떤 종교적인 수준으로 신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고구려 때나 보면 이제 이 중국에 이제 이렇게 중국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제 공격을 할 때 보면 막 중국 그 군사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제 승리가 보장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믿었죠. 그러니까 이 베나닷도 32명의 왕 영주들인데 그 거느리고 군사 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뭐 술 마시는 거예요. 이 자만한 겁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나 많이 가진 것이나 이 남들보다 나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월등히 좋은 것으로 자만하지 않아야 돼요. 자만이 돼요. 워낙 많고 잘 되니까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아직도 해보지도 않은데 마치 승리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워낙 자신감이 있으면 이미 뭐 이긴 것처럼, 이미 다 뭐 합격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곧 보게 되겠지만 베나닷이 처참하게 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베나닷처럼 많은 것을 갖고 좋은 상황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요소입니다. A 플러스 X는 뭐 C 이렇게 무슨 방정식 있을 때 그 A가 상수죠. 근데 상수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X, 이 변수,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서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됐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근데 X, 그 변수가 변수.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요소입니다. 근데 상황은 그 변수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은 세우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막 철저히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결과를 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스포츠나 뭐 사업이나 뭐 정치나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재 모든 일이 잘 되고 인정받고 또 안정적이라면 더 겸손하고 더 깨어있고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변수 X,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실까? 거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높여야 돼요. 하나님 존귀해야 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야 소망이 있죠. 그래야 이제 진정으로 안전하죠. 다음은 이 선지자가 승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아방의 불신앙을 보면 그 베나닷이 말한 대로 당해야 옳습니다. 그는 이런 모욕과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방은 이번 일로 망하고 버림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이 행한 대로 대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은혜예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왕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베나닷은 32명의 왕들과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큰 무리를 아합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계속 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요. 참 이게 또 이제 은혜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근데 반응을 해요. 아합이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아합에게 구원이 은혜가 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습니다. 아합은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냐고 이렇게 묻자 각 지방의 방백들의 무기 드는 소년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합이 각 방백의 이제 소년들을 모아 보니까 23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일 앞서 싸우고 그 뒤에 7,000명의 백성이 따르라는 겁니다. 232명의 소년들은 전쟁에 능한 어떤 이렇게 특수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제일 앞에 두고 전쟁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싸우겠다고 온 백성들은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하나님의 그 전쟁 방법도 이제 아합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안 맞아요. 무슨 소년들을 앞세워서 전쟁하고 7,000명만 나가서 전쟁하고 이게 잘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합은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분명하게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230명의 소년과 7,000명을 아람 군대 쪽으로 보냅니다. 그때가 정오였는데 베나닷과 이제 32명의 왕들이 장막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들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 베나닷이 보낸 정탐꾼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이렇게 감시하면서 보니까 적은 무리가 성에서 나와서 아람 군대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베나닷 왕에게 보고하니까 베나닷은 무조건 그들을 사로잡으라고 이렇게 포로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다 사로잡아서 자기 앞에서 능지처참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230명의 소년들과 7,000명의 백성들이 아람 군대를 보자 닥치는 대로 쳐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용기 있게 그 소년들, 청년들인데 그리고 7,000명이 그런 아람 군대를 닥치는 대로 막 쳐서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놈들이 이제 뭐 하러 왔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이제 그러면서 왔는데 뭐 달려들어서 막 자기들을 막 이렇게 막 쳐서 막 쓰러뜨리고 이러니까 두려움이 갑자기 막 크게 밀려오면서 막 아람 군대가 막 정신없이 막 도망을 이제 치는 겁니다. 베나닷과 32명의 왕들도 상황의 위급함을 느끼면서 자기들도 말을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때 아합 왕과 모든 백성이 이제 성에서 나와서 아람 군대를 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절망적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잘 나타납니다.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베나닷이 참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누구로부터 시작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절망적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와 또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부흥은 침체와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자주 있어요. 교회가 이제 너무 이렇게 주눅이 들고 너무 이제 어둡고 너무 이렇게 침체가 돼 있고 무기력하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너무 이제 이렇게 너무 눌려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
불안하고. 그리고 뭐 약한 사람들은 더 약해지고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까? 근데 이 부흥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약하고 침체되어 있고 우울하고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막 회복과 부흥과 성령의 사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 이렇게 기도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거, 또 말씀에 반응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여줘요. 얼마나 아합왕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깜짝 그죠? 아내와 또 은근과 자식까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근데 나 말씀에 반응하고 이러니까 뭐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부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이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삶의 전반에 있어서 기회가 있는 대로 높이십니다.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죠. 반대로 이렇게 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자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자꾸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을 존중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삶의 모든 부분에 나가나 들어가나 뭐 떡반죽이나 뭐 가축들이나 자식들이나 모든 부분에 저주가 하나님의 고통과 불행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 높이시기 바라요. 직장 생활이나 뭐 공부나 사업이나 또 뭐 가정 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또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을 높임, 하나님 존중,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전 삶에 있어서 하나님 높입니다. 나도 높이고 우리 자식들도 높이고 가족들도 높이고 모두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고 높이십니다. 저희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우리 코로나로 많이 눌렸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회복과 구원과 부흥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